하나님께 수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갈대아우르에서 떠나 보내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이 미국 땅에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로 가야 될 가나안 땅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와 늘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한번 지나가는 예배 자리가 아니라 우리 일생의 평생 응답이 되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 염려, 불신앙, 모든 질문에 답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강단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부터 149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서 14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으실 수요 예배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올바른 시작입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가 올바로 시작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사람은 시작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올바로 시작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시작하면 그만큼 결과도 더 좋게 되겠죠. 근데 100% 개런티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경제가 많고 아무리 좋은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그 결과는 절대 좋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결과가 좋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면 좋게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면 그 결과도 반드시 달라집니다. 이삭이 불신앙으로 시작하니까요, 그 결과가 완전히 가정에 손해를 입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고 내 상태를 바꾸시는 것이 우선이 되셔야 됩니다. 응답이 오지 않아도 상태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안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분명히 응답을 주셨습니다. 처음 주신 말씀과 언약으로 시작하면 오늘 내게 주신 응답이 무엇인가가 보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을 받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왜 그 문제가 왔는지부터 답을 얻으셔야 돼요. 왜 나는 그 문제를 넘어가지 못하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내가 묻고 질문할 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나를 갱신하라고요. 주인 바꾸라. 그러면 내가 사는 현장이 보입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현장. 제가 지금 강단 말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보이죠? 이 세상이 장망성으로 보여요. 장래 망할 성이라고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세상적인 수준과 생각에 판단하고 결단하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애서예요, 애서. 지 수준, 지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협박하고 어렵게 하고 핍박합니다. 그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애서 돈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고요. 가진 거 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애서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시작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우연히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게 절대 아닙니다. 벌써 3월 달입니다. 지난 첫째 달, 둘째 달까지 여러분 뭘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대충은 압니다. 제가 봤을 때 정확해요. 결단해야 될 사건과 문제를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다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주셨어요. 진짜 결단하라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주셨습니까? 치유받아야 될 내 불신앙. 치유받아야 될 내 잘못된 각인, 습관. 그거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난 1개월 동안요. 그리고 뭐 하게 하시죠? 서밋이요. 내가 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도 알게 하세요. 그동안은 흔들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그래서 3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서론에 소개했습니다. 다시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하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처음 시작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뭘 따라가십니까? 정말 예수 따라가십니까? 말씀 따라가십니까? 안 따라갔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문제 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치이는 사람이 돼요. 사람 때문에 낭망하는 사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증인으로 부르셨는데요. 예수를 따라가는 그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두 번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걸 아세요. 그래서 뭐 하게 하십니까? 그 무거운 짐 내려놓고 내 멍에를 메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멍에가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내려놓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메라고요. 네 생각, 자존심, 판단 내려놓고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멍에, 사명을 말합니다. 사명. 내가 살아있는 이유, 그거 붙잡고 오늘 성공하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해야 축복받습니까? 아닙니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마지막 3번째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일 안 믿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외롭다고 느끼고 힘들다고 느낍니다. 문제당한 나와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내가 무엇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말하는가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지금 이 시간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이상한 시간표를 주지 않으세요. 반드시 지금의 시간표가 우리가 새로 시작해야 될 그 시간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 강단의 말씀과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돌아보시면서 응답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말씀 3개 가지고 시작할 수 있지만요. 더 구체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에 붙잡히는 이유부터 아셔야 됩니다. 나는 왜 자꾸 문제가 올까요? 왜 나는 자꾸 문제에 붙잡힙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들면 복음이 아니라 응답이라는 동기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우리를 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는 장면이죠. 지구가 생기고 처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근데 안진뱅이가 우리를 보라고 했을 때 그 속마음이 바로 5절에 적혀 있습니다. 안진뱅이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하나님 왜 바라보죠? 얻을까 하여 바라본 거예요. 당장 내 병 고쳐주고 돈 생기고 이 문제가 사라지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안진뱅이의 수준이요. 이게 안진뱅이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안진뱅이의 수준과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안진뱅이의 병을 낫게 하세요. 육신적인 힘도 주십니다. 돈을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자로 바꿔주세요. 무능한 자가 능력 있는 자로. 무응답에 있던 자를 이제 어떤 응답도 받을 수 있는 자로 바꿔주십니다. 더군다나 구원도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은 나를 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얻을까요? 바라보는 나를 오직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도록 하십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때 걷게 돼 있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지속하셔야 됩니다.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뭘 얻을까요?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바라는 돈 내 안에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으로 일어나 걸으라.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은과 금이 생겨요. 복음이 나의 오직이 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해본 적이 없으십니다. 기도하신 게 아니라 기도한 적이 없으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바라는 시간.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문제에 붙잡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겁니다. 15장 8절에 보니까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걸 나한테 증거로 보여주세요. 이럽니다. 우리가 다 이미 봤던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13장에도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붙잡으면 응답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건요. 말씀을 붙잡으면 응답이 왔는데 그 응답이 땅이 아니라는 걸 몰랐습니다. 진짜 응답은 땅 아닙니다. 그 땅을 주셔도 괜찮을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바꾸고 계셨죠. 땅 주면 안 돼요. 다른 짓 할 거니까. 똑같이 지금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업하고 계세요. 근데 그걸 놓치고 말씀을 안 붙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표가 뒤로 물러가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네 자손이 노예가 돼서 400년 동안 개게 될 것이다. 400년 안 살았어도 됐는데 제일 무서운 불신앙했어요. 그게 말씀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말씀 주셨는데 왜 응답 안 주세요? 제일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시간표가 뒤로 가버려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없어서 그 응답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응답을 줬을 때 우리가 진짜로 말은 세계복음화 오직 예수인데 그 응답 받으면 우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로 오직 말씀만 붙잡고 오직 복음으로 충분해질 때까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뭐 하도록요? 진짜 말씀만 의지하도록. 말씀만 의지 안 합니다. 사람 의지하고요. 돈 의지해요. 베드로를 언제 바꾸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이 잔뜩 얻었다. 된 것 같았죠. 근데 인간도 불신앙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찾아가셨을 때 또 얘기합니다. 똑같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는데 왜 다릅니까? 첫 번째 거는 고기 잡으려고 그물 내린 겁니다. 응답 받으려고. 그때는 응답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나중은 안 합니다. 고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응답 받을 상태로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문제가 자꾸 붙잡히는 이유 세 번째입니다. 반복되는 나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 놔두시면 붙잡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예배를 허락하십니다. 반복하지 말라고요. 근데 자꾸 우리 모두에게 반복되는 문제가 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다른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2절. 앞에 홍해 뒤에 애국 군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하죠.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분명히 말씀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민수기 14장 4절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열동창권의 말을 듣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제가 뭘 자꾸 얘기합니까? 먼 일만 터지면 자꾸 과거랑 비교해요. 예전에는 안 그랬다 그거죠. 정말 많이 듣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문제도 없었고 너무너무 살기 좋았는데 오히려 내가 예수 믿고 이 복음 듣고 나서 더 문제가 심각해졌대요. 거짓말입니다. 그때 예수 모르실 때는 문제가 왔어도 문제인지 모르고 사셨어요. 더 힘든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사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치유 안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 사막에 묻혀요. 조금 광야에서 그냥 물 좀 마시고 그냥 고기 조금 먹다가 죽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말씀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미리 주셨다니까요. 가기 전에. 그게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에 나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요. 이게 우리 말씀이에요. 싸우지 마세요. 먼저 싸우신다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고 33절에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라.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인생에. 가는 중입니다. 너무나 힘들죠.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이유가 뭐죠?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내야 하나님 주신 지적응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반복되는 문제를 주시느냐? 반복하는 말씀을 붙잡으라고요. 여러분 영적 문제 있으면요. 반복되는 말씀이 계속 귀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 말씀이요. 듣기가 싫어요.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들린다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갱신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시작. 문제에 붙잡히는 그 이유부터 여러분이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갱신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언제 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포로로 있을 때 하셨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요. 포로가 뭘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황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한대요. 아니 포로에서 일단은 해방시켜 주시고 이 말씀 주시지. 논리적으로 말이 안 차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아십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 게 하나님 계획이다. 부터 깨닫게 하세요. 포로에서 해방되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왜 포로로 잡혀갔는가? 옛날 일 생각하지 말고 새로 시작해라. 옛날 일이 뭡니까? 우상 숭배에서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성전 잘 지어놨는데 우상 숭배 갖고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니네가 이제 새롭게 시작해라. 그 새로운 일을 하도록 너희가 포로 생활에서부터 응답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포로일 때 응답 못 받는데 포로가 아닐 때 응답 받을 것 같습니까? 문제 왔을 때 응답을 체험 못 하시는 분이 진짜 문제 없으면 응답 계속 체험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365일 24시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는데요. 지금 응답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진짜 이 말씀 성취하시잖아요. 새로운 성전과 성벽을 세웁니다. 수룹바벨이 오고요. 성경에 다 써있지 않습니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경제 문제가 오고 사람 때문에 힘든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우리가 갱신할 시간표입니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표의 응답을 발견하시고 응답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의 갱신할 부분을 발견하고 응답받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인 상태가 바뀝니다. 자, 오늘 바울의 고백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뛰면을 당하는데 절대 망하지 않는다. 안 온다라고 안 하셨죠? 이런 일이 온다. 답답한 일 옵니다. 근데 1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이유가 적혀 있어요. 왜 망하지 않고 답답한데 왜 안 망합니까? 예수의 생명이, 복음이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답답한 일을 당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근데 그 답답한 일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예수의 생명 복음이 반드시 증거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는 반드시 증거거리로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똑같이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잘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문제는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근데 그 문제를 당하는 내 상태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문제는 우리가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린도서 6장 10절이 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진짜 기쁘단 말이 아니에요. 근심할 일이 있어요. 근데 기뻐하는 자 같아 보여요. 사람들이 보기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꼭 모든 것 다 가진 것처럼 그런 표정과 그런 말과 행동을 한다. 그게 사람 이상해진 게 아닙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매 순간 발견하면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우리에게 온 모든 상황 현실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 지금 이 시간표가 지금이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 은혜의 날입니다. 응답받고 다 해결된 게 은혜의 날이 아니에요. 오늘이 문제 당한 내가 은혜 받을 날이에요. 구원받을 날이로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각자 성도에게 분명히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허락하심이 이해가 안 되면요, 계속 마음속에 뭔가가 이제 올라와요. 제가 그동안 우리 교회 오셨던 분들을 한 명 한 명 다시 이렇게 적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왠지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적는데 꽤 많아요. 다 어디 갔었을까?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요, 상태가 좋을 때 그렇게 하면요 참 은혜됩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복음 듣고 그래도 각자 현장에 흩어져 이게 되는데, 상태가 나쁠 때 이걸 하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나간 것 같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상하게 잠도 안 와요. 참 신기해요. 제가 잠을 잘 잤거든요. 요즘 들어 사람이 계속 기도를 시키세요. 제 마음속에 영적인 힘이 떨어지고 상태가 나빠지면요, 저도 모르게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 없는 것 같아요. 응답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안 막아주셨지? 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제 뜻대로 뭔가 막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항상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완벽하게 하고 계시대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완벽하게 하고 있는데 너는 무슨 소리 하느냐, 그때 계속 그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터뜨리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오게 하시고 가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구나.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요. 그게 은혜입니다. 진짜 문제가 여러분 문제입니까? 왜 그게 하나님 은혜를 안 보일까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기 시작하면요 달라집니다. 오늘 분명히 죽을 일이 와요. 오늘 내가 분명히 넘어지고 낙망해야 되는데 내 영적인 상태가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이 말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십니까? 부르짖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있으면 응답받는 것 맞습니다. 근데 중간에 빠졌죠. 부르짖을 때.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택한 이유가 그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의 중심에 말씀이 있는지, 내 동기가 있는지를 잘 보란 말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145절. 내가 진심으로 부르짖는데 주의 교훈을 지킵니다. 말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중심이 뭐냐?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대로 나에게 역사하옵소서. 146절 보세요.
내가 주께 부르짖었는데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킵니다. 다 말씀 얘기입니다. 지금 147절 새벽에 부르짖는데 주의 말씀을 바랐고 148절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새벽에 깼고 149절 내 소리를 들으소서 부르짖는데 주의 규례를 따라. 말씀 얘기 아닙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열심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나를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 왜 하나님 여러분 사정 모릅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르짖으세요.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하실 시간표입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가 지금 다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그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3장 9절에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그 부르짖음이 닿는 그날이 옵니다. 물론 하나님 다 듣고 계시죠. 진짜 하나님이 닿았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통했다는 말이에요. 이제 네가 진짜 마음속에 오직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익히십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입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구원하옵소서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소서. 이건 히스기야 왕이 했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좋은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는 순간부터 우상 숭배를 다 끝냈습니다. 유다의 왕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계속 우상 숭배하고 산당,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귀신 모시는 신당이죠. 그게 많았는데 그걸 싹 다 없앴어요. 유월절을 회복하고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제사장도 싹 시스템을 확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조공을 보내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한테는 절하지 않겠다. 그거죠. 대단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아수르 군대가요. 18만 5천이 쳐들어와요. 예루살렘 성을 뻥 둘러싸고 포위합니다. 죽게 생겼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이랑 똑같습니다. 내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복음 깨달았으니까 모든 우상을 다 제하고 더 이상 내가 사람한테 굽신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이랬는데 문제 와보세요. 옛날로 싹 돌아갑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돌아갔어요. 인보주 있습니다. 방법 쓰는 거예요. 어떡하지? 애굽에 도움을 청합니다. 조공을 보내 사신을 보내요. 도와달라. 안 도와줘요. 어떡하지? 아, 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을 다 긁어서 다 갖다 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금을 더 달라고 해요. 이 인간들이. 안 물러갈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받을 거 다 받고요. 끝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적당히 타입해서 물러간 존재 아닙니다. 포위하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할 때까지 놔두고요. 내 거 다 드러낼 때까지 놔뒀다가 결국은 망하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뭐 했습니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게 여기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옷을 찢었다 무슨 말이죠? 왕 그거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 거 내려놓고 베옷을 입었어요. 까칠까칠한 거. 내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밖에 없다. 랍사게가 본 사신이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말 다 들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전능한 하나님인 줄을 다 알게 하옵소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지금 방법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죠? 성포위를 풀어달라. 군대를 보내달라. 이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달라. 모든 만방이 진짜 고백했어요. 통한 겁니다. 그날 밤에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18만 5천을 쳤더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놓치는 게 있으세요. 아침에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이렇게 적혔습니다. 밤에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여러분 히스기야가 밤에 막 기도하다가 지금 좀 됐겠지 하고 나가봐서 나 죽었네? 그런 거 아닙니다.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아침이 돼야 돼요. 아침.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그 아침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가 밤일 수 있거든요.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진짜 하나님 언약 붙잡고 그 아침이 올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하는 건 내 친척, 나와 아는 사람 다 볼 수 있도록 진짜 세상에 그 모든 감이 다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진짜 나의 문제가 뭔지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왔다는 말은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문제가. 누구 탓이 아닙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문제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서 이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문제에 대한 답은 뭡니까? 답은 많죠. 뭐 돈이 생기든지 사람이 되든지 내가 성공하든지 하는 경우 돌리고 다 아시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답은 아는데 항상 언제쯤에 대한 불신앙이 있으세요. 언제입니까 하나님? 답 알겠는데 언제쯤입니까? 예, 그래서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은 언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제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긴 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그 말 안 했습니다. 준다고 얘기했죠. 그냥 언제라는 얘기를 절대 안 하셨습니다. 메시아 오시는 것도 언제 온다 그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언제가 되시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써 있듯이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오늘 내가 해야 될 육신적이고 영적인 당연한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일만 여러분이 꾸준하게 하시면 돼요. 그 일 하세요. 영적으로는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육신적으로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인도 받으세요. 인도 받으세요, 인도.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이 말씀 따라 인도 받으시면요. 진짜 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인도 안 받은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오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여러분들이 새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길.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것이 사실은 종교 생활 하다가 이룬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이룬 겁니다. 그게 성공으로 이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바벨탑 무너뜨리세요. 그건 진짜 아니니까. 싸우면 싸울수록 더 힘드니까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안 무너질 경제, 무너지지 않는 가정, 무너지지 않는 산업. 하나님이 그 축복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진짜 부르짖을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진짜 내가 부르짖을 기도 제목. 우리의 먹고 입고 자는 거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셨죠. 하늘에 나는 새도 풀도 다 입히신다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걱정하느냐예요, 포인트는.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먹고 사는 거. 저도 기도합니다. 뭘 기도해야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말씀을 통해 발견되시면 그걸 기도하세요. 그걸 내가 정말로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기도의 키는 기도 제목도 맞고 기도의 방법도 맞습니다만요. 기도의 가장 키는 뭐냐면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기다리지 못하면 기도해놓고 불신앙해요. 아무리 기도는 갔다 오시고 어마어마한 응사를 받으셨어도 기다리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응답 취해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18만 5천을 하나님이 다 때려 죽이셨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 아침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답답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수요일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시작해야 될 시간표,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될 시간표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저도 미래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날까지는 이 강단에서 말씀을 대언하려 합니다.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저는 느낍니다. 부족합니다. 참 제가 너무너무 능력이 없다라는 걸 많이 느끼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그때마다 지금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더 기도하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도록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하도록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하게 하시고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하시며 사단에게 속아 모든 것을 내어주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어 응답받는 그 은혜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세계복음할 가정으로 성도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성취하여 주십시고 정말로 모든 만방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기도하는 이 밤에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사오니 아침이 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사오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